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세계의 정세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최근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도자의 생각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의 정치, 경제 등 나라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최근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폐쇄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라는 신종 예배 방식이 생겨났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임시 방편으로 조치한 그런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예배 방식처럼 굳혀져서 이제는 조금만 귀찮으면, 그냥 모이기가 싫으면 언제든 집에서 TV를 보듯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생각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냐? 바로 급격한 변화입니다. 앞서 말했던 생각지 못했던 전쟁도, 또 생각지 못한 지도자의 행동도, 생각지 못한 질병도 전부 다 그 다음에 급격한 변화가 다 따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지 못한 여러 일들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한 일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르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때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1장의 말씀인데요. 이 1장의 서두는 야곱이 과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와 살게 된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건너온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산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야곱과 가족들이 처음 애굽에 넘어왔던 그때부터 지금 출애굽기 1장의 이 사이의 기간이 대략 350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요셉도 늙어 죽었고, 그리고 처음 애굽 땅으로 건너왔던 그 1세대 사람들도 이미 다 늙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점이 7절 말씀인데요. 이 35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물론 이 12장은 지금 오늘 본문인 1장보다 시간이 더 흐른 후이지만 12장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 수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였던 것입니다. 약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70명에서 무려 200만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재미삼아서 한번 제 계산을 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략 한 150만 명이다 라고 가정으로 잡고 70명이 350년에 걸쳐서 150만 명을 이루려면 1년에 몇 명을 놔야 되는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2명을 낳아야 하더라고요. 1년에 62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70명에서도 여자와 남자가 나눠질 거고 또 그 자식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실제적인 계산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출산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당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을 낳았던 겁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 불임이 참 많은데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불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었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불임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출산을 너무나 많이 그리고 아주 순탄하게 잘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많이 놓을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신체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손을 많이 낳은 것에 대한 말씀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화면에 미리 띄워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의 말씀인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자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선 이스라엘 여인들에 대한 내용,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말씀이 매우 흡사하죠. 이렇게 두 말씀이 비슷한 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 다산이 이들이 어떤 인간적인 특별함 때문에 놓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중에서도 참 복되고 좋은 일들의 원천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복되고 좋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건 내가 잘나서, 내 자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전에 애굽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오랫동안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잘 지냈으며,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수많은 자녀들도 낳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잘 보냈죠.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도 이전과 동일하게 평안하고 복된 삶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했던 일은 바로 애굽을 지배하던 왕조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당시에 애굽을 지배하던 왕조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힉속스 왕조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민족이냐? 이집트 본토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유목민들,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 본토인들이 힘을 키웠죠. 그리고 이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 유목민들을 다 몰아내고 본토인들이 애굽의 왕권을 다시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8절의 새 왕은 단순히 다음 왕이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전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롭게 왕권을 잡은 이집트 본토인의 새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새 왕이 부임하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이전 왕조의 잔재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재 중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 이전 왕조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민족이었죠. 그리고 그 수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들이 과거 왕조의 잔재 세력과 손을 잡고 다시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새 왕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 이전 왕조의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킬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압제하여 통제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압제를 했느냐?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검축하게 하니라. 이 새 왕이 실행한 압제 방식은 바로 아주 힘든 노역을 이들에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자식을 놓을 힘조차 없도록, 더불어 반역이라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이들이, 이 왕이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국고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곡물과 병기를 저장해 두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을 위한 초대형 창고 2개를 짓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평안하게
오랫동안 잘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애굽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들에게 엄청난 노역이 갑자기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생각지 못한 일과 함께 큰 역경이 불어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의 앞날은 어둠과 절망밖에 이제는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다음 절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로 앞절에서 애굽의 강한 압제, 이 노역의 정책을 펼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분명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노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온 힘을 다 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리고 온몸이 남아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노역으로 인해 날마다 온몸이 찢기고 다치고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들의 출산율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유지를 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났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축복과 뜻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축복과 뜻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산의 축복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 다산의 축복이 이제는 멈춰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이들의 삶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세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축복과 은혜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현실의 문제와 상황이 그 복을 가로막는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현실을 뛰어넘어 기적을 통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다산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서, 이 1장에서 이미 여기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미 35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채워지도록 주님은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다산의 축복은 그냥 의미 없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어진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다산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왕의 어떤 조치도,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억압을 하고 노역을 시키자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은 자식을 놓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가로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쟁과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요, 절대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작정하신 뜻은 무조건 계속 이어지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현실이 가로막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현실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이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게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대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2절까지 말한 다음에 어떤 한 대상을 갑자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돕는 두 명의 산파였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 또 육체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사람 등 이런 위기의 상황에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여러 인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월등하지도 않는 출산을 돕는 두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1장 후반부 말씀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 이 상황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출산을 돕는 두 여인을 주목하셨느냐? 그 이유가 17절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두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후반부의 21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경외하다와 앞에 두려워하다가 원문으로 보면 그 어근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산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이 두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제 굳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과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정말 내가 확신과 굳게 믿고서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산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큰 일들에 주목을 하실 것 같고, 더불어 하나님은 나라의 지도자나 어떤 능력 있는 자들, 이런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실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세상에 큰일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호들갑을 떨며 그것에 막 주목을 하고 거기에 온 관심을 쏟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일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에 주목을 하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진짜 주목하시는 건요, 바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를 주님은 주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계와 우리나라 안에 여러 생각지 못한 일들과 그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들이 막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통 그것에 관심이 쏠리며 그 현상에 따라 흔들리고 좌지우지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앞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깨닫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경외하는 두 산파를 주목하신 다음에 뭘 하시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한 그 아기들을 살리는 역할을 이들에게 맡기십니다.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을 도울 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수백만이었기 때문에 출산을 돕는 산파의 수도 매우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애굽 왕이 왕이 고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산파를 하필 딱 골라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산파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고 이 두 산파를 통해 다른 산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여 지키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이 두 산파를 택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산파를 불러 명령을 내렸다면 그들은 왕이 두려워 남자 아기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이 두 산파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어둠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 세상에 한 줄기 사랑의 빛을 비추도록 하십니다. 이들을 통해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들을 통해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선한 뜻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그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바로 이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심으로 다시 잠재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이 방식을 통해 궁극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말을 향해서 온 세상과 우리들의 인생을 계속 이끌고 전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 큰 변화와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안절부절하며 세상의 말에 이리저리 요동하며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바르게 선택하며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